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일 먼저 엘리멜렉의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내 신앙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 빠져서 마치 틈나면 예수 믿겠다, 틈나면 그런 식으로의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 우리가 변화되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로서 큰 단원의 말씀에 마침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내 삶을 온전히 바꾸고 변화할 수 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령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때로는 우리가 의문을 가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데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또 나는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의문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목사님마다 어떤 정의를 내리는 것이 다 다르겠죠.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교인들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목사님마다 다 달라요. 저는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인입니다. 교인. 이 교인이란 말은 교회에서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교인이야. 좀 심한 말해서 예수쟁이 그러죠. 예수를 믿는 사람. 저 사람은 불교인이야. 이런 식으로 교인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실 교인이란 말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럼 교인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의 단어는 뭐냐면 신자입니다. 믿는 사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때는 신자란 말을 쓰죠. 그러나 신자란 말도 조금은 어폐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성도입니다. 성도란 말은 구분된다는 말이거든요. 성자란 말은 구분되었단 말이에요. 구분되었어.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달라졌어. 변화된 그리스도인.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도가 되느냐? 이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우리가 성도란 이름을 딱 붙여놓고 보면 때로는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왜냐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목사님 말씀할 때 아멘, 아멘. 예, 주님 나 이렇게 살아야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왔는데 그만 나가다가 내가 좀 안 좋아하는 집사님 만나고 권사님 만나가지고 말다툼하다 보면 그만 은혜 확 쏟아버리고 내가 괜히 교회 왔다. 또는 집에 가서 아이들이 그만 장난치다가 TV 세트를 갖다 깨놓았다. 성질이 확 올라오면서 막 한번 터뜨려버리면 이게 뭔가 싶고 나는 이번 주간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게를 나갔는데 가게 온 손님이 그렇게 짓궂게 장난을 치고 사람을 괴롭힙니다. 주먹이 한번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니까 속으로 욕을 하면서 지났을 때에 이거 내가 이거 교인 맞나?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성도 맞나? 이 생각을 하게 되더란 거죠. 참 예수 믿을 때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믿음 생활할 때는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런가? 깨끗하게 살려고 그랬다가 또 죄 짓고 살다가 또 회개하고 이게 뭐냐 이거죠. 제가 그분의 이름은 알지만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여류 문학가 세상 떠났어요. 여류 문학가가 계시는데 그분의 남편 또 그분 이름 알지만 제가 말씀 안 할게요. 그 남편 되는 분이 하루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란 게 뭐냐 이거예요. 어떤 날은 마음이 결심을 하면서 새해 정초에 결심하고
때로는 어떤 순간에 결심하고 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가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욕하고 성질 내고 죄 짓고 그러다가 또 내가 왜 오늘 인생을 그렇게 살았지? 바르게 살아야지. 그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또 고친다 이거죠. 우리말로 하면 회개한다는 거죠. 그러다 또 좀 있으면 또 죄지러 간다는 거죠. 또 죄짓게 된다는 거죠. 이런 현실 앞에서 이건 걸레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걸레다 걸레 인간은. 여러분 걸레를 깨끗이 빨지만은 걸레 깨끗이 빨아가지고 냉장고 안에 넣어둡니까? 역시 그 더러운 데 가서 닦습니다. 그럼 걸레가 더러워지잖아요. 또 빱니다. 깨끗해졌죠. 또 더러운 데 갑니다. 그래서 그 남편 되는 분이 걸레다 걸레 인간은. 깨끗했다가 팔았다가 또 이제 더러워졌다가 에라 이런 인생 살 바에 죽자. 그래서 이제 한강 다리로 가서 죽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한강 다리에 서서 가만히 생각해 인간이 뭐냐 걸레다 걸레 죽자.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걸레도 자살을 하나 한 그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에이그 집에 가자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오래전에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통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보혈 흘렸는데 나 그때부터 그 찬송을 조금 바꿔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아니라 이 걸레 같은 날 위에 이 걸레 같은 날 위에 주보혈 흘렸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걸레와 같아. 오늘 교회 와서 주님이 바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은혜 생활하겠습니다. 이러고는 또 집으로만 가면 더러운 데 가서 더러운 것을 묻히고 형편없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한심해요. 우리가 과연 성도란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좀 격화시켜가지고 신자라. 그건 위로가 돼요 차라리. 막 예수 믿으려고 댕기는 거지.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의 사람. 우린 그게 목표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여러분이 제가 처음에 와서 여러분 설교할 때 엘리멜렉의 가정을 말씀드리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는 건 뭐냐. 내 옛날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정이 정말 잘못된 길로 갔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지만은 이제는 정상적인 신앙의 길로 가자. 오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을 받아서 새로워지자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드리는 말씀은 성령을 받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이것을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비결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뭐냐면 회개에서 회개로. 회개에서 회개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좀 유심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회개에서 회개로 먼저 가야 됩니다. 그 뭘 말하느냐?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신앙의 고백도 할 수 없고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요즘 살아있는 분 아니에요. 그분은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란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한국 사람 아니에요. 저 멀리 중동의 유대 지방에 있던 청년이에요. 근데 그분을 여러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분은 나의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굴도 한번 본 적 없고 손 한번 잡아본 적도 없는데 그분 보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십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 2000년 전에 죽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청년을 보고 당신은 나의 구주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미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출발된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 말, 고린도서 12장 3절 하는 이 말씀을 말만 하면 성령 받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형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내용은 모르면서 컨닝을 하더니 뭐 해가지고 답만 쪽쪽 썼다고 해서 그가 그걸 꿰뚫었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세례 문답할 때 예수님 누굽니까? 나의 주입니다. 쉽게 대답한다고 해서 그것이 통과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제가 설명드리죠. 그냥 입으로 예수님 나의 주입니다 하는 그것이 성령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심에서부터 그것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에서 회개인데 첫째 회개가 뭐냐? 그 회개는 바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셨죠? 2장, 사도행전 2장 38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역사심이 나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를 해야 성령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회개를 해야. 연세 많은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억해요. 저도 연세 많은 분에 속합니다. 예전에 그 쪽복음으로 나온 건데 박군의 심정이라는 조그마한 책장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해서 하트를 그려놓고 그 안에 호랑이, 공작, 돼지 같은 이런 짐승들 그려진 그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것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가르쳤는데요. 우리 마음에 공작과 같이 교만한 마음, 호랑이와 같이 더러운 성질 부리는 것,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범죄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빛이 그 마음을 비추니까 이것들이 다 쫓겨나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면 그것들이 다시금 들어온다는 그런 쪽복음의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죄로 가득 찼을 때는 성령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놨는데 다른 걸 넣으면 들어가겠습니까? 그것이 꽉 차 있는데. 그런데 이걸 비워야 되거든요. 비우는 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다음에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선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뭘 하느냐? 회개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번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뭘 회개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회개해야 돼요. 첫째는 원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가 우리 심령 속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고 그것이 나는 아니었지만 내 조상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내게 있다. 그 원죄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적 죄예요.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된 것들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첫 단계예요. 그럼 회개는 누구에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누구와 잘못했을 때 선생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집사님 내가 지난번에 성질 낸 거 용서해 주세요. 회개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을 때 주님 제가 참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성경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간 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만나서 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무 부끄러워서 당신 나 용서해라. 내 당신이 잘못했어.
이 두 가지 단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역사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와 오늘의 제사를 보면 압니다. 오늘의 제사라 그러는데 제가 예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소나 양을 가지고 제사장이 옵니다. 제사장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 큰 죄인데, 그래서 소를 잡습니다. 양을 잡습니다. 피를 뿌립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그 피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피가 뭘 이야기하느냐면 죽음을 말하거든요. 소를 죽였기 때문에 피가 흘렀고 양을 죽였기 때문에 피가 흘렀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는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율법의 피가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는 소와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럼 신약시대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할 때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요. 죽으셨어요. 그때 내 죄가 사해진 겁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성령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 원죄와 일반적인 죄를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이것을 사할 수 있다, 씻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성령의 출발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 이제 첫 말씀드렸습니다. 회개에서 회개로. 첫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한 회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말한 오늘 본문에서의 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에서 회개로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가 두 번 나오는 게 이상하죠. 두 번째 파트에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회개했습니다. 그 뒤로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러면 오해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각양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침 은사, 능력의 은사 뭐 이런 은사들 있잖아요. 예언함과 방언통이 다 나오는데 그런 거를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사입니다. 은사는 다른 표현하면 선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그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시는 선물이고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뭔데요? 설명드리죠. 제일 쉬운 설명이 바로 뭐냐면 에스겔서 47장에서 선자 에스겔이 성전문 앞에 흐르는 강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천척을 재줍니다. 처음에 천척을 재을 때 건너가 보니까 물이 발목에 찼습니다. 또 천척을 재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릎까지 왔습니다. 또 천척을 재었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물이 발목에 있을 때는 쉽게 사람이 마음대로 다녀요. 그렇잖아요. 물이 발목에 있으니까 뭐 뛰기도 하고 장난도 쳐요. 그러나 무릎까지 오면 이제는 좀 뛰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허리까지 오면 이제는 좀 움직이기가 더 힘들지요. 그런데 다시 천척을 재니까 발이 땅에 닿지 않고 헤엄칠 강이 됐다고 합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이제는 세상과 떠나고 이제는 물결에 휩쓸리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충만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이제는 세상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가 방언을 한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의 하시는 대로 움직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주무시고 딱 일어나서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뭘 원하실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내가 누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성질이 확 납니다. 그때 자신에게 물으세요.
하나님 이때 내가 성질을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죄송하지만 혹시 하나님 성질 내라 그러면 성질 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우리 아까 찬송 부를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원하시면 내가 가리다. 안고 서는 거 아시는 주님. 항상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자, 그 찬송 얼마나 좋습니까? 내 주여 뜻대로. 좀 심한 표현입니다만 서울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은요. 이제 세상 떠났어요. 그분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주여 멋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래요. 좀 멋대로 그러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내 주여 뜻대로가 좋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면 이 길 가죠. 아버지가 이걸 먹으라 그러면 얘가 먹지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죠.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 그럼 내 중심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갈림길이 여러분 소개해드립니다. 갈림길이 뭐냐? 인간으로 살 때는 걸레처럼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아직까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과 같이 있는 제자들도 누가 크냐 자랑도 하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가 완전하게 살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그건 안 됩니다.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아세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제 죄 안 짓고 사느냐? 그래서 우리는 완전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사실은. 저는 완전이라는 말 대신에 온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완전이라는 말은 완전히 그 100% 깨끗하고 100% 행동이 착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유혹과 시험들이 많은데요. 근데 나는 온전한 성도, 온전.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또다시 새로워지는 것. 이게 저는 온전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온전한 삶. 지금부터 한 500년 전 되겠죠. 1550년대에요. 그때는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신교도들이 막 세를 펼칠 때인데 그때 영국은 구교로서 신교도들을 엄청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때 여왕이 누구냐면 메리 1세 여왕입니다. 메리 1세 여왕이 신교도라면 무조건 철저하게 박해하고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때 유명한 감독이었던 휴 라티머라는 감독 이미 화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또 한 신교의 목사였던 토마스 크랜머 목사가 계셨는데 이분도 역시 붙잡혀서 재판받고 화형 날짜가 되었습니다. 언제 이 사람을 화형을 시킨다. 그것이 결정이 나고 나니까 이분이 마음에 막 갈등이 왔습니다. 이제 내 인생 끝나는구나. 그런데 아는 사람들 통해서 협박이 들어오고 아는 사람 통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임시로 나는 안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다음에 다시 하면 되지 않느냐. 회유와 협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막상 죽는다는 그 화형의 날짜를 앞에 두고 이분의 마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잘못되었다 하고 글을 쓰고 사인해서 보냈습니다. 화형을 받지 않게 됐죠. 그런데 그가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음이 무서워서 그 길을 포기할 수 있느냐. 내가 죽음이 무서워서 내 심령과 내 신앙에 그릇된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잘못되었다고 난 취소한다 그러고 화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화형장에 끌려가서 화형을 받기 전에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내 신앙의 고백을 잘못했다 말하면서 취소했던 그 글을 썼던 내 심령과 신앙에 그릇된 글을 썼던 내 손을
화형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태워주시오. 그러고서 화형당하고 죽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순교자도 죽음을 놓고 생명을 걸었던 그런 목사님도 일시적으로 물러서는 그런 실수도 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없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 은혜 받고 나는 이제 죄 절대로 안 짓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성령의 사람도 범죄할 수 있고, 성령의 사람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에서 회개로. 여러분 꼭 밤에 주무시기 전에 주님, 내 오늘 하루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건 많네요. 왜 재직할 때 내가 그렇게 성질 부렸습니까? 다음 재직회든 그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왜 여전도회 하면서 내가 왜 회장님을 그렇게 미워했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직장 나갔다가 그 꼴 보기 싫은 그 인간 내 마음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 믿고 여러분 날마다 내 삶을 회개에서 회개의 삶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세상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까?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까먹을 때도 있고 말씀도 읽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살고 신자는 될지 몰라도 교인은 될지 몰라도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 온전히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 이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허락하신 삶을 감사함으로 받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세상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걸음을 걷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나눈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을 또 한 주간을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